한 어린 딸이 식탁에 앉아서 물끄러미 자기 엄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요, 까만 이 머리에 이 흰머리가 이제 힐끗힐끗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 까만 머리에 이 흰머리가 나는데 이게 뭐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속썩이고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을 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흰머리가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잠시 곰곰이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 할머니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 오늘 어머니 줄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특별히 더 하얀 머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역사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요. 또한 특별히 또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항일 운동가였죠.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호머 헐버트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경로 사상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라고 하는 미국의 공사가 있었는데 그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살기 원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뭐냐면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경하는 사회다. 남녀노소 정말 불구하고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사회가 서구화되감에 따라서 가정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이 서구의 문화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효의 사상이 결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는 얼마나 효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예배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첫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첫 계명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으로서는 이게 1번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는요, 또한 약속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6장 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너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면 다른 계명보다도 이 계명을
붙이시면서 약속을 붙이시면서 너의 삶이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어지고 너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약속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특별히 자녀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자성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자가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사자성어다,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우스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효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까마귀는요, 동양에 있어서 길조가 아닙니다. 흉조가 아닙니다.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다가는 까마귀 밥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놀지 말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더러운 동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반포하는 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 어미 까마귀가 60일 동안 계속해서 먹이를 날라주고 키워줍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어미새가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연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식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어미새를 돌보기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반포입니다. 이 까마귀, 하물며 이 미물과 같은 짐승도 반포지효하거늘 인간이 어떻게 효를 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죽어가는 그 어미새, 뭐 자식에게 돌려줄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을, 아버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불효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심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고대 유대인의 율법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을 요즘 실행했다면 돌에 맞아 죽을 분이 꽤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교 사상이 강한 유교학자들은 예수교회에 있어서 효가 없다고 아주 배척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중국에도요,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지에다가 그렇지 않다고, 기독교는 효의 신앙이고 효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지에 적어서 배포할 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효자, 효녀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굉장히 효자예요. 아버지가 잘 설명도 안 해주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한 130세로 추정합니다. 그때의 이삭의 나이는 거짓 한 30대, 젊은 30대 초반으로 잡고 있는데, 그럼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면은 130된 그 노인 되시는 아버지를 그냥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행위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효녀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효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룻입니다. 룻. 룻은 자기의 혈육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또한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모릅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함께 가정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는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과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모압 여인이었던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면서 너는 아직 젊다. 나를 따라오면 봉양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완강하게 말려요. 그랬을 때에 아주 감동적인 이 룻의 고백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룻기의 말씀인데요.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몬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그 지방의 아주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들을 낳는데 아시다시피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실려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십자가를 눈에 앞에 두고 하실 만하거든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이제 그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네, 보라 내 어머니라.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효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상반절 2절 상반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면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공경함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내가 피고용인으로 있을 때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잡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 없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효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거칠으나 그리고 공경 없는 순종,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순종과 공경입니다.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60만 여기 있다고 해서 다른 생각은 다 다른 데로 그냥
가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마음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마음까지 원하시는 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라, 부모님도 마찬가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효를 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옛날에 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모든 이 농사의 기술은 누구한테 전수를 받나요? 부모님들한테 다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 음식 같은 경우에도 다 어머니에게 다 전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세대 간에 이 지식이 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자녀들 보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공대 나왔는데요, 저희 딸아이 스마트폰 이렇게 조작하는 거 보면 저는 그냥 거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물어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존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음식 같은 경우도요, 인터넷 뒤져보게 되면은 그냥 레시피가 그냥 막 나오는데, 요즘 현대인의 입에 맞게 그냥 그러니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권사님의 손맛은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명절 추석이나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가면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냥 가서 인사를 하고 해야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대기 그래도 나도 조금이라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명절 때도 안 찾아가서 눈도장 찍지 않으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노수 국물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북에서 어떤 어머니가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도중에 외아들을 등에 업고 오면서 이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억척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듯한 빌딩을 사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명문대 번듯하게 입학시키고 이제 졸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아들이 막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 2, 3년 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와버리고, 엄마 나 사업해야 되겠어. 엄마 빌딩 저당 잡혀가지고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사업할 기질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냥 돈을 빌려줍니다.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돈 채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시도해 볼 거야. 그래서 이번엔 자신 있어.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사업을 크게 벌이다 보니까 이제 빌딩조차도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 그 아들 사업 망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좋은 건 있어. 옛날엔 내 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돈 많은 과부로 봤는데 지금은 가난한 어머니로 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부자 과부보다는 그래도 가난한 어머니가 낫지 않겠냐. 근데 한 가지 씁쓸한 거는, 내가 부자 과부로, 돈 많은 과부로 봤을 때는 자주 찾아오더니 가난한 어머니가 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인다, 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지금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대리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태어날 때도요, 보면 생리학자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이 태아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거진 100리터의 피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물 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심보감에 이의 처자 지심으로 사친 즉곡 진기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처자를 사랑하는 그 반의 마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가장 극진한 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이 땅에서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려가서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오거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려가서 맨 처음에 것은 아주 화려한 꽃이었다고 합니다. 그 꽃을 가지고 취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 그리고 지극하신 어머니의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이제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요. 또 이 어린아이 미소는 그 아이가 다 커버리고 어른이 되어버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없어서 어머니의 그 가슴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섬기시는 그 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손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오늘 어머니 주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의 말들을, 감사의 말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머니 되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깊은 누리교회가 정말 이만큼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 돌려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 조금씩이라도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이 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에게 다하지 못한 많은 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또한 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게으르지 않고 전하는,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